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 대속사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항상 교만하고 항상 잘나고 나밖에 모르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룩한 생활에 참여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성행합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죽음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육체적인 것, 또 세속적인 것에 치우쳐 사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되새길 줄 아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참 성행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지금 우리나라에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된 숫자는 약 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실천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교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돌이켜 쉽게 생각하면 코로나가 뭐가 무섭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5,300만 명 중에 10,000명 좀 넘었으니까 한 5,000명 중에 1명.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니죠.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병원에서 수술할 때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수술 성공률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들이 대개 90% 그래도 수술합니다. 10명에 1명 잘못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하거든요. 99% 그래도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합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죽거나 잘못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루로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환자 빼고 한 5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의 100만 명 중에 1명이 걸리죠. 100만 명 중에 1명이 이렇게 하루에 걸립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을 놓고 보면 한 달, 2달, 3달, 1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5,000명 중에 1명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수술할 때 100명 중에 하나, 10명 중에 하나라도 사람들이 별로 크게 두려움 느끼지 않고 이 의사에게 자기 목숨을 바꾸는 것에 비하면 사실 코로나 문제가 그렇게 엄밀히 보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 있으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죠. 가장 큰 문제가 경제의 문제죠.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게 성경인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제일 걱정이 돈 걱정이고 먹는 걱정이라.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세상적인 것과 세속에 속한 일에 얼마나 우리가 깊이 치우쳐 있는 것인가. 물론 현실이지만 그게 현실이긴 해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주일 이렇게도 말하지만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은 승리하는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광을 돌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왕 외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도 수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마저도 감히 뭐라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대대적인 환영과 어떻게 보면 큰 시위와 같은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며,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왕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 기적, 치유, 또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던 모습 속에 마땅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살면서 압제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유대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허락하실 분으로 생각해서 그런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왕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다, 우리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할 자라고 생각해서 환영하고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며 왕으로서의 대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자유시켜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이 당면에서 고난당하는 형벌의 문제, 혹은 영적으로 지옥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문제는 뭐였죠?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억압,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구원을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꽤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예수 믿는다, 온 인류 역사에 수십억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과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의 차이에 따라 사람의 생각에 또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굉장히 있다.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껴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러나 대다수가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고 외치며 소리치는 내용들이 나의 생각, 나의 소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이야 외쳤어도 그들이 외칠 소리는 자기들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교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현 생활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또 나의 꿈, 나의 소원, 나의 생각만 위해서 몸부림치고 한 주간을 또 살게 돼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이지요. 오랜 세월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들의 소망이 자유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한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의 12절 1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 또 사실 우리 주님 당시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뜻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의 시발점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기 자신들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으로 해석이 된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개인에게 적용해서 자기 개인 생활에 적용하여 자기 현세 생활에 대한 기쁨, 행복, 축복을 누리는 메시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원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수많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 또한 얼마나 퇴색해서 세속적인 말씀으로 바꾸어져서 전해지는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햇빛이 프리즘에 비치면 아주 정교해서 이 빛에 대해서 7가지 빛으로 싹 구별이 나서 나오죠. 빨간, 노초, 파란 뭐 이렇게 빛이 구별이 돼요. 아, 빛이 이런 색깔이 구별이 되는구나. 그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투명한 유리에 비춰서는 한 가지 색처럼 보이죠. 약간 더 흐려져. 더 흐린 비닐에다 투명하면 30-40% 정도 비치겠죠. 빛이. 물론 색깔은 구별되지 않고. 까만 것에 비춘다면 0%나 1%나 비칠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세상과 세상 죄악에 물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도 제대로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전달하는 메신저, 전달하는 목사에게 있어서도 목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비춰져 나오고 전해지는 내용이 얼마든지 같은 말씀인데 세속적이 될 수 있어요. 완전히 타락된 세속화되고 세속에 미친 것처럼 메시지가 똑같은 말씀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성도들 역시 세속화되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항상 생각해봐요.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고 어느 정도까지 세속화됐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미 검은 비닐과 같지 않아요? 검은 비닐을 통해서 비춰지는 희미한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완전히 세속화되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가 아닌 세상과 짬뽕된 짜장 비벼버리니까 다 시커매진 것처럼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며칠 전에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의 메시아에 하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문을 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빌라도 법정 안에 쓰시고 대제사장 앞에서 국문받고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바로 그거죠. 메시아가 아니었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었네.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인간.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 자신의 소원, 자기 자신의 꿈, 자기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에겐 가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기 자신의 꿈과 자기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냉정하게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큰 교회, 큰 목사, 돈 많은 교회, 돈 많은 사람,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목회. 와! 그 속에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그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은 행복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기독교인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또 그렇게 이미 만들어버렸어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원뜻은 저버리고 잘못된 개념으로 사람들을 심어서 온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다 퇴색된 사고로 만들어버렸어요. 큰 예배당 짓고 사람 많이 모이고 큰 소리 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되는 것을 목회로 여겼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기독교의 모습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에 대한 소중성은 이제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느 교회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맞죠.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의 가난, 고통, 순교, 핍박, 죽음 속에서는 기독교가 승리했어요.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땅굴 속에서 살아야 됐던 그런 고통의 세월 속에서는 기독교가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게 되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기까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가 왕을 지배하고 황제를 다스리고 전 기독교 국가를 이루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기독교로 바뀌잖아요. 중세시대 때. 그러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는 승리했다.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그때가 가장 더 타락한 시대잖아요. 죽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던 그 시절의 기독교는 살아있었던 거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 왕권을 다스릴 만큼 강력한 기도는 썩고 또 썩고 또 썩죠. 근데 잘 생각해봐. 그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지금 빗나갔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천년의 세월을 그리 흘러갔잖아. 천년의 세월.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며 일어날 때는 교리적인 문제였죠, 사실. 그 시절까지 잘못된 걸 느끼지도 못했죠. 역사를 되돌아보고 나서 그 시절 부귀와 영광과 권력을 누리던 그 시절이 잘못됐구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한다. 전 세계가 부유해지고 교회들이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누리는 이 시대에 잘못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별로 못 느끼는 문제가 된다. 21세기를 지나면서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되짚어봐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기도의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세속적인 걸 구하는 기도밖에 모르는 기도라면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성전이 강도의 구례를 그 강도의 구려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시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당시에 메시아를 상징하고 구원의 대속적인 그림자로서 동물을 죽였죠. 동물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 순결한 짐승을 내 죄 대신 죽여 내 죄를 속죄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혹은 양을 끌고 옵니다. 소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 안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그 소를 보면서 흠이 있어서 안 돼. 뭐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애써 가져온 소 안 된다. 애써 가져온 양 안 된다. 비둘기 가지고 이거 흠이 있다.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자기들이 예물을 가지고 들여온 것들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파는 것을 사게 하는. 그래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 버는 장사를 하고 성전 안에서. 그뿐만 아니라 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로마의 돈을 가지고 오겠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은 다른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오겠죠. 그걸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살려 그러면 또 안 파는 거예요. 유대 나라니까 유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돈 화폐를 또 바꾸는데 바꾸는 값을 또 내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꿀 때 환전료를 내듯이 또 돈을 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역시 내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분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장사해 놓는 곳입니다. 그 상을 뒤엎어버리시며 채찍을 들어 사람을 다 내쫓으시고 강도의 구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짓 하지 말라. 오늘날은 헌금까지도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도가 지나치는 문제가 있기도 하죠. 그런 문제도. 하지만 부탁드리건대 교회 안에서는 장사하는 것은 금이에요. 또 기독교 교회를 이용해서 사업하는 것도 저는 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우리 성전은 기도하는 집, 교회는 기도하는 집.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좀 사람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정치를 하는 게 돼요. 교회가 편이 갈라지고 힘이 나눠지면서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정치 싸움이 일어나는 게 교회가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신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 집착 그런 것은 교회 안에서 버리고 내려놓고 살아가면서 끝없이 성공의 욕망, 권력의 야망, 물질에 대한 욕망에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주님의 전에 오면 그런 것들을 내려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예배가 되고 내려놓는 거룩한 척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냐.
달리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욕심, 자기의 야망,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하는 것은 좀 내려놔요. 사업이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걸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그 구하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강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는 성전이 되라. 돈에 대한 싸움과 고통의 문제는 현장에서 해라. 노력하고 수고하고 쓰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좀 피워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줍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어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정확히 하나님, 서두에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아버지 뜻을 전해라. 세속화되고 타락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데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갈 때 더러워져서 나간다. 이 마음이 더럽고 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더럽고 추한 것과 묻어서 나간다.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게 되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아이고 목사님이 세속화됐구나, 정치에 물들었구나,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 찬 메시지구나 알 수도 있을지 몰라요. 시간이 더러워진 것들이 항상 묻어서 나와요. 그래서 항상 심령을 깨끗이 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걸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놀랍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뇌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 속에서 가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했겠죠. 지가 메시아라고, 지가 인류를 구원한다고,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특히 여성들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는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지금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인류를 구원하여 죽는 것이겠지만 이 뜻이 되겠죠. 너희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고난과 앞으로의 미래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이 될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잘 됩니다. 승리합니다.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인류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를 알려줘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걸핏하면 예전에 뭐 대한민국 이런 거 하나도 자기가 개발했다고 강단에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걸 내가 개발해서 내가 퍼뜨렸다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도 있었어요. 너무 유치한 것이죠. 그런 것 알려주라는 게 아니지. 아버지 뜻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 잘난 거, 자기 자신 뭐 폼나는 거 그거 알려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 주님이 알려주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품고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의 집이 황폐해지고 버려진 바 될 거야.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거야. 이 뜻이죠.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던 너희의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다가오는 심판을 끝없이 예고하는 거죠. 자 봅시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알았습니까? 한국교회 20만 교역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아는 자 있었나요? 한국교회 1000만 성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아는 자 있었어요? 혼자 예언의 능력이 있다 뭐다 풍소리치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런 사태가 올 줄 아는 자 있었어요? 된 다음에서야 내가 계시 받았었다는 거짓된 자들은 많아도 미리 알고 많은 자는 없었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인간이 과학, 의학 난리치지만 알았습니까? 교회 문제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과학이 신처럼 등장하고 의학이 다인 것 같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이 시대가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올 걸 단 한 명이나 알았습니까? 과학이 알았습니까? 하나도. 세상이 잘 되고 평안하고 살만하다. 이제 뭐 주식이 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살만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주식에 투자를 합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다 투자. 이렇게 부동산이 끝없이 올라갑니까? 돈들이 많아서 합니까? 부유한 세상, 풍요로운 세상,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떠나의 마음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았다 하고 해방돼서 신났다 했는데 다시 걸렸어요. 누구 접촉도 안 했는데. 죄송해요. 저 의학은 잘 몰라요. 뭐 스웨덴이란 나라인가에서 그냥 놔둬라. 놔두면 국민의 50%에서 70%가 코로나 걸리면 면역성이 생겨서 없어집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런데 걸린 사람 치료해 놨더니 다시 생기고 있어요. 그럼 면역성이 없다는 얘기죠. 제 생각, 제 수준에서 볼 때. 코로나에 대해서 걸린 다음에 이제 면역성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다 가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1년. 천천히 만들어내면 5년 걸려요. 코로나 진단 키트는 우리나라가 제일로 먼저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요. 하나님 은혜긴 해요. 치료제까지 만든다면 참 축복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사랑하느냐에 달리겠죠. 과거에 기독교는 재난을 당하면 흑사병이 설치고 콜레라가 설쳐도 종종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들은
뒤집어 쓰고 그들을 돌보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많아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는 이런 문제 터지니까 죄송합니다만 기름 닦는 일은 나갈 수 있어도 목숨이 걸릴 일은 다 숨어버렸죠. 별로 나타나지 않네요. 또 나타날 수 없겠죠. 왜? 의사가 아니니까.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교회 역할 중에서 하나가 한 가지 중간에 집어넣어서 간다면 사람을 치유해주고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예배당에 사람 어떤 방법을 많이 모아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처받고 아픔에 처한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게 교회 역할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교인들을 치료해야 되게 생겼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보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썩어버렸어. 돈에 미쳐버렸고 권력에 미쳐버렸고 싸움 제일 잘하고 아 이거 우리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탐욕에 물들고 재물에 물들고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게 기독교인들의 역할인데 안 된다. 너무나 우리가 세속화되어 버려서 안 된다. 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남편에게 매를 맞고 상처받고 폭력적인 언어와 비인격적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살던 한 아내가 너무나 많은 상처와 분노 속에 살겠지요. 헤어졌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사랑 많고 타인을 존중하는 남편을 만나서 사니까 그 아팠던 상처와 분노가 다 사라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거든. 그와 같은 거라. 경쟁 속에 상처받고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실패해서 상처받고 인간 대접 못 받아서 상처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이 교인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되거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대접하고 섬기며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와 교인인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세상 돈줄에 빠져서 미쳐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꼭 뭐라 그럴까 그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세상 밖에 나가서 돈에 미치니까 사람도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 모습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려지고 팔려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의 아내에게 조롱당하고 그러다 감옥에 가고 감옥 속에서 자기의 애로점을 들으는 자 없이 13년의 세월을 상처와 아픔 속에 살던 그가 총리가 되었잖아요.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지만 잘 봐요. 그가 총리가 되고 성공자가 되니까 성공이라는 게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니까 형들이 다 용서하잖아요. 실패로 인해서 무너진 자, 인간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 아픈 자들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게 한다면 사람들은 치유되거든, 회복되거든. 교회 역할은 그런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신전치처럼 몽땅 넣어놓고 정신병자 만드는 데도 아니고 교회도 사람 많이 모아놓고 목사 부귀영화 누리고 성도들 막 신나서 깍죽대는 게 아니고 진정 아버지의 뜻을 따라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우리 교회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아라.
종려주일에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고 외치던 그 음성을 한번 깊이 더 생각해보자. 교회가 잘 됐을 때 부귀영화를 누릴 때가 있었잖아요. 러시아가 기독교가 성행했고 정교회가 성행했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던지 한때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소리만 하고 있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냐고 신학자들은 그 싸움만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교회 지붕 도문 금으로 만든 경우도 있었어요. 황금으로. 그렇게 풍요로운 시절. 그들은 그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에 관심이 없었죠. 누가 관심을 가졌죠? 가짜,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은 저 바닥에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분노하는 그들의 마음을 휩쓸어서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죠. 원래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거든. 원래 교회는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버려지는 그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 그들의 아픔과 한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 근데 교회가 풍요 속에서 부귀영화 속에서 예배당 좋게 짓고 포옹재고 살아가는 그 시절에 저 바닥에 소외된 사람들을 부추긴 것은 공산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공산화돼 버려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기독교인들 수백만 명이 살 수가 없어 시베리아 도망치잖아요. 한 명도 살지 못하고 수백만 명이 다 얼어 죽어요. 기독교와 성도들이 자기 사명 잃어버리면 풍요로운 시절에 잘 사는 시절에 잘 먹는 시절에 자기 진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똑같이 복받아서 행복하다 잘 먹어서 복받았다 이 세계 속에만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은 머지않아 어떤 모습이 올 것 같아요.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내가 너를 품을 줬는데 너희들은 걸 거절했어. 이제 나를 위해 일굴 것이 아니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때가 오는 거야.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까? 세계 역사 속에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가? 코로나가 올 줄 아무도 생각 못했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의 문제도 절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통곡하고 울었고 주님이 울었던 이유는 미래를 봤기 때문이에요. 뭘로 봤어요? 환상으로 봤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타락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가난한을 억제하고 압제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밀려오는 전쟁의 소리를 듣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들의 세계 속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은 성전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보실 거죠.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한국교회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괜찮다, 좋다, 앞으로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다. 이딴 소리는 좀 그만하시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나라가 세계 최강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원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